다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크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2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되어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3장 1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비유하는 오홀라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장 22절로부터 35절에서는 이러한 오홀리바가 받게 되는 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23장 36절로부터 49절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받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23장의 전체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행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3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떤 그 에스겔서에서 다른 주제로 말할 때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구로 사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2절 이하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그리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2절부터 4절까지는 오홀라 그리고 오홀리바의 그들의 행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는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행음하였고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서 그들의 가슴이 눌렸고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다라고 하는 그래서 능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이름은 오홀라고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 그런데 오홀라는 사마리아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의 뜻은 그녀의 천막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오홀리바라고 하는 것은 내 천막이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같은 어근에 의해서 기록되는 오홀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되어진 그런 비유적 표현이 되겠고 특별히 어떤 그런 천막과 관계되어지는 비유와 상징적 이름을 제시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이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그런 성소의 타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오홀라 즉 사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행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을 행음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오늘 주시는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은 사마리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행음으로 이해하고 있고, 6절에 보면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등장하는 이 그들은 아수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의하면 네 부류의 아수르 사람, 즉 아시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색 옷을 입은 고관, 감독, 그 다음에 준수한 청년으로 말을 타는 사람, 이렇게 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홀라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남자와 여자의 연애관계, 사랑관계로 묘사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즉 아시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 잘생긴 자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그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오홀라가 저지른 행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것에 어떤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지는 않나 한 번쯤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절에 오홀라가 즉 사마리아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려서 애굽 사람과 동침해서 행음을 하기 시작함으로부터 그때부터 행음함이 그 행음하는 것을 그들이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잘못된 것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오홀라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을 하더니 또 아수르 사람과도 동침을 하게 되고, 그래서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즉 북쪽 이스라엘이 살만했을 5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패망하고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어지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망하게 하고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넘겨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을 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그가 사랑하고 정분이 든 자, 그가 연애하는 자, 그 아수르 사람의 손에 아예
넘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10절에서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사마리아가 연애하고 사랑하는 그 아시리아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것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10절에 보면 오히려 하체가 드러나게 되고 자녀는 빼앗기게 되고 칼로 그를 죽여서 여인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에스겔 23장 1절로 10절에 오홀라와 오홀리바로 비유되어지는 아시리아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세상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런 꼴을 당하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